오늘은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 그런데 편의상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의 거의 중간쯤 되죠. 28장까지 해서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베드로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을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지금 딱 거의 중간쯤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간에 그런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한 사건의 이야기가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영원토록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믿어지면 그 믿어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이 역사는 영원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좀 애매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행함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행함에 대한 그런 문제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이라는 그 문제보다는 지금은 구원의 조건,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 오늘 명확하게 정리되는 그러한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의 문제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저 그런 삶의 늘 반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변화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껍데기 예수쟁이로만 머무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 그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5분 안에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하는 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 명확하게 당신이 믿는 복음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데는 3분이면 족합니다. 물론 거기에 상담을 한다거나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는 데는 이제 얼마든지 몇 시간씩 또는 며칠씩도 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 발단이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인 걸 알게 되죠. 율법주의적 유대인 그 신자들, 옛날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 유대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순회하면서 막 전했잖아요. 담임 목사가 따로 딱 정해져 있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순회 전도자들이든지 또는 거기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또 열심을 내서 오기도 하고 여러 이제 관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야, 니들이 참 기특하고 좋긴 좋은데 좀 문제가 있다 하면서 한 가지가 니들 좀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선민 특별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행위잖아요. 남자아이의 생식기 끝을 도려내는 요즘 포경수술에 대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선민이라고 하는 구별, 늘 그것을 볼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생리현상을 우리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볼 때마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것을 늘 상기시킬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위생에 대한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그런 것은 이제 부수적인 문제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의 첫 번째 내놓을 만한 것이 나는 할례를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총괄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이 할례인데, 너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믿음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헷갈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2% 부족한 게 있다. 그 정도까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2절이죠.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교회 안에서 크게 혼동과 이게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 저것 맞는 것 같아.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러한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뼈대와 같은 것이 교리입니다. 물론 교리만 가지고 있으면 뼈대처럼 사람의 친근감, 살가움이 없고 사람이 아주 딱딱하게 되기는 쉽죠. 그러나 뼈대가 확실하지 못하고 흐물흐물하면 이 사람이 저 말하면 또 저런가 보다, 이러면 이런가 보다, 자기 신앙에 줏대가 없고 이단에게 잡혀먹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은 불교인이 찾아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불교 교리를 열심히 교회에 와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혹해서 나가니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게 보이는 것은 금방 봐도 에이 불교구만, 여기 불교가 와서 이렇게 금방 표가 나죠.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경으로 막 설명을 하면서 헷갈리게 막 해서 비유풀이가 어쩌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신천지가 들어오면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나도 성경 좀 아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성경은 토막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구절이라든가 내게 좋아하는 또 그런 입맛에 맞고 옛날에 이야기 들었던 그런 부분이지 장 앞뒤로 연결이 되고 그 책 전체가 뭘 말하는지 성경의 핵심적인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구절들을 꽤 맞춰서 이 구절 저 구절로 계속 연결해 가면 그런가 보다. 와, 성경 많이 하네. 와, 나는 엉터리로 알았구나. 이래갖고 홀랑홀랑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교리 문제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약점이라든가 어떤 실수 같은 것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든지 권면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하고, 그래도 영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조금 더 넓게 또 크게는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만, 교리적인 거, 물론 이것도 처음에 그 사람이 영 몰라서 그런 거라면 몇 번 설명하고 권면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교회 전체를 썩게 하는 거고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거론을 해서 누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됩니다. 이 집사님의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따르면 안 됩니다. 이분을 쫓아내야 됩니다. 라든가 명확하게 그런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우리가 함께 한 지가 얼만데 아이고 주님이 언젠가 해결해 주시겠지, 사랑으로 품어야지, 이런 괜히 예수 사랑 있는 척이 쇼하는 사람들은 완전 교회 깨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엉망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도덕적인 문제인지 모르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교리적인 분명한 이런 진리의 문제인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그런 것에는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교회사에 수없이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그러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대표들을 파송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지 그 자문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대표들을 예루살렘에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더니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감동하고 기쁨 있고 능력 있고 변화되고 뭐 이런 건 있는데 명확하게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교리적인 이런 것이 정리가 아직도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안에서도 아주 흥분하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5절이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경 주장을 하는 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입니다. 모태신앙인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로서 어려서부터 율법, 토라를 잘잘 외고 쭉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 그 어떤 신앙이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이런 삶, 그런 사람들인데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건데, 그러면 모세가 받은 율법을 지켜야지. 대표인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지. 할례 안 받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어? 라고 강경 어조를 발언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중구난방되고 이거 아주 큰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겠구나 해서 이제 총회로 모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레, 성경이 모레인지 내일인지 정확하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자, 우리 성도 총회를 할 테니까 다 그때 모이세요. 기도하고 준비해서 모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서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또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으니 거기서 역시 사람들이 이 의견 저 의견 이래야 오라 저래야 오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여러 성경을 또 이야기하고 모든 것들에 자기의 동원 지식을 해서 거기에서 서로 논박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7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면서 여기에는 지금 고넬료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몰랐어. 나도 전통적으로 유대인이어서 나도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그래도 많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옆바에 있는 피장이 가죽처리 공인 그 시몬의 집에 가서 내가 있을 때에 다들 기피하고 부정탄다고 하는 거기에 간 것도 내가 참 대단한 열려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보자기 환상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걸 다 잡아먹으라. 그래, 이거 못 먹는 거잖아요. 율법에 이건 부정한 거잖아요. 이거는 족발이 아니고 되새김질 안 하는 거잖아요.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자기의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3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깨끗하고 더럽다는 기준이 하나님 나지 니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사라졌다. 그러던 창에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게 뭐 어쩌자는 거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100% 순수 이방인인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이곳에 보내라고 했고 성령께서 말씀해서 왔고 나도 그래서 그냥 어리둥절하니 뭐가 어떤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보자기 환상이 또 계속 연결이 되고 해서 나도 가서 그냥 성경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해버렸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다니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것을 나도 놀랬는데 우리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이 주님이 그렇게 합디다. 지난번 내 갔다 와서 그거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건 자, 우리 솔직히 좀 이야기해 봅시다. 터놓고 이야기해서 그 율법하고 거룩한 거 이야기하지만 그 우리도 못 지키잖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이 선민의 기준이고 어쩌고 저쩌고 말은 하지만 그 좋은 말만 하고 껍데기는 다 거룩하게 무엇을 들고 다니면서 뭐 목소리를 비롯해서 그 기도 시간을 안 빼먹고 하고 뭐 큐티를 계속 잘 하고 뭘 이거저거 열심히 하고 절기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했지만 실제 우리 율법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나도 안 되잖아요. 내 껍데기는 해도 내 속은 안 그렇잖아요. 거룩을 말하면서 내 속은 음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돈 되는 것에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주님 섬기는 것에는 그냥 언제 뒷전에 가버리고 인기 있고 유명해지고 뭐가 도움되는 것은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것은 또는 허망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반석입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는 우리 안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하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이 이방인 믿는 사람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할례로 대표되는 이런 율법을 나도 능히 매지 못하면서 나도 지키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껍데기는 몰라도 속은 시커멓고 별 차이도 없고 미워하고 계속 질투하고 이런 것이 내 속에 원망과 불평 계속 차 있으면서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어쩌고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우리도 못 그렇잖아요. 하고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합시다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주보 사면에 보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김경옥 선교사님이 지난달에 보내온 선교 편지 맨 앞에 실려있던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제 책에 대해서 그 전성민 교수가 이제 강의한 내용과 이제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이죠. 그 기도원에 대한 우리가 그 기도원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 300명으로 적을 무찌르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훌륭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좀 정직하게 잘 들여다보자 하면서 이제 역시 교수답게 글을 쓰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라고 한다. 사람들은 욕망을 추구하되 그 천박한 민낯을 드러내지 않고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한다.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왕이 되겠다고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왕과 같은 대접을 은근히 요구하며 거의 왕과 같은 권력을 누리기 시작한다. 엄청난 양의 금을 백성에게서 받고 미디안 왕들의 장신구와 의복을 취한다. 많은 아내를 거느리며 왕가를 만들기에 충분한 70명의 아들을 낳았다. 한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는데 그 히브리 이름의 의미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였다.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분,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의 욕망을 감추는 포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 우리는 누구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은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정말 순수하게 주님의 은혜에 젖어들어서 오늘도 아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눈물을 닦으시던데 그런 주님의 그 때로는 은혜, 때로는 나의 어려움, 절박함, 때로는 후회 많은 것들이 또 녹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속에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에이, 돈 안 해. 에이, 돈이 우리가 어떻게 되나. 하지만 요즘은 돈의 힘이 제일 큰 돈 우상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도 했잖아요. 저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돈 많이 주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 되면서부터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웠다. 나가서 설교도 하면 사례비랑은 일체 안 받는다. 부득이 주면 다시 돌려주거나 또 다른 사람 아내한테 맡겨서 아내가 다른 사람 교회 안도 되고 밖에도 되고 주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얼마를 받았는지도 거의 몇 개는 부득이 세금 계산서 때문에 아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고 남은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내 이거 외에 다른 돈이 특별히 생기는 걸 기대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면 그것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이다. 철저히 그것을 훈련을 해가면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안 그런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또 물론 가져오면 무조건 교회에다가 다 헌금하는 것도 또 좋은 일인데 근데 제 경험으로는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뭘 지출하기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종종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전부 회의라든가 운영위원회나 전부 어떤 것들을 통과해서 또 그런 분들의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 때로는 부수적으로 제게 들어오는 게 근데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생기면 그런 것은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감동 주면 이제 그렇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 많아지면 좋지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사람의 욕망은 누구나 다 정도 차이지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자기가 어떤 것을 스스로의 룰을 만들어가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건을 때로는 해치는 것들, 우리의 정욕을 자꾸 부추기는 것들, 자꾸 이성적인 어떤 것들, 때로는 인터넷의 어떤 그런 사이트들,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러한 원칙을 딱 지킨다. 그런 것이 뭐 어떻게 되면 즉시 컴퓨터를 끈다. 아니면 컴퓨터를 방망이로 부셔버린다. 자꾸 들어가서 음란한 걸 자꾸 보려고 내 마음이 하면 뭐든지 자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정하는 것도 좋겠죠. 자기 자랑과 뭔가의 나의 어떤 그 유익을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본성에는 누구에게나 다 정도 차이지만 있지 않겠어요? 명예심, 어떤 뭔가에 우리는 자꾸 그런 유혹이 누구에게라도 오게 돼 있고 예수님조차도 한 번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세 가지 광야에서의 유혹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이거 유명해지려면 자꾸 뜨려면은 유튜브에 하고 자꾸 나가고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가고 기회가 되면 서울에서 떠야지 뜨는 거죠 하고 동생들이 막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에 안 가세요 막 그랬다는 얘기들이 성경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자기의 약점이 뭔지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울타리를 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우리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할 수는 없죠.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실수할 때는 하나님 그런데 또 이렇게 되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금욕과 노력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또 나가고 또 그래서 깨끗게 하고 주님 앞에 정결케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능히 하지 못하는 것. 유대인 우리로서 계급장 붙이고 나는 유대인이야 뭐라고 해서 어떤 나는 신앙의 연륜과 뭘 알고 무슨 학위가 있고 어떤 이런 것 그런 것 속에 내 내면도 정말로 일치되어 있는가? 내 내면도 정말로 깨끗하고 내가 말하는 것과 늘 동일하게 살아가고 또는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우리 유대인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방인들에게는 또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겁니까? 하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례의 행위나 어떤 행함도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런저런 얘기가 조금 더 나오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또 1차 전도 여행에서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쩌고 하는 이제 이 얘기도 막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이 회의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 마무리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등장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들은 늘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살피면서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 그가 이제 마무리 회의 정리를 하게 됩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은 아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은 시므온이고 헬라식 이름은 베드로 돌멩이 반석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베드로 시몬 우리 형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 교회니까 시몬 우리 사도가 앞에서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때 이방인도 참여하게 될 것을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벌써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면서 지금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된다. 여기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교회는 냉랭해지고 갈라지기 딱 좋은 것입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알되 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정리하기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라든가 율법 지켜야 된다는 이런 굴레를 씌워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이방인들의 이건 네 가지는 좀 조심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합시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과 같은 내용이 29절에 뒤에서 또 나오는데 거기서는 우상의 제물과라고 되어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것은 얘들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나면 막 삼겹살 새우젓에 찍어 먹어야 맛있지, 동동주에 걸쳐 먹어야 맛있지 해가면서 거기에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끼어서 먹고 한다면 쟤들 예수 믿는다고 좀 다른 것 같더니 똑같은 애, 쟤들도 제우스 신 섬기나 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오해가 되고, 또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 확실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면 아주 혐오스럽다. 아니 똑같은 형제고 자매면서도 저렇게 하면 되나? 같이 놀고 싶지 않다. 말도 섞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것은 삼가라.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 식민지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곳곳에 편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선언한 사람들은 이런 우상의 제물에 같이 끼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물론 그것을 집에 갖고 와서 조용히 집에 혼자 먹는다면 그건 뭐 문제겠습니까? 제사 음식도 똑같은 거죠. 그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서신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의 음란한 것, 우리의 방탕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음행은 아마 당신은 그 신전 제사를 지내고 나면 늘 뒤풀이가 있잖아요. 카니발 같은 것이든지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한다든지 신전에 거의 대부분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사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제물 바치고 헌금 내고 뒤로 가면서 이제 한바탕 그런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갖고 보통 돌아가게 그렇게 뭔가를 해줘야 자주 오고 뭔가 재밌고 육적인 그런 걸 충족을 시켜줘야 사람들이 막 계속 좋다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거나 또 그 역사에 보면 그 여사제들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 같은 데는 그 처녀들은 평생에 한 번은 기본적 봉사가 신전에 가서 하루를 한 남자와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의무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그 역사적 기록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제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 그 부활의 능력,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것을 하면, 그런 음행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 싶겠냐?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배척을 하겠느냐? 교제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조심해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목매어 죽인 것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이것은 뒤에 피를 멀리하라와 따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합쳐서 여기 총 3개라고도 말할 수 있고 4개라고도 말할 수 있죠. 목매어 죽인 거는 피가 그 속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있는 거고 이제 보통은 피를 빼서 피를 쏟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 제사 지낼 때도 그 피는 따로 받고 뭐 성막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매어서 이렇게 죽이는 거 그리고 피가 그렇게 있는 거 그런 것은 삼가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 피에 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건가? 다른 거 안 되냐? 안 된다. 생명이 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는 건 생명을 흘리셨다. 생명을 잃으셨다. 생명을 다 바쳐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나를 살렸다는 것이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 있는 것을 먹은 것은 그 생명을 내가 먹어버린 것이다. 그 생명을 내가 잡아먹은 살인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피째 먹지 말라. 피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매어 죽인 어쨌든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시간 관계상 통과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정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절대 그건 하지 말아라.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뭐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보신탕 드시는 분 계십니까? 보신탕 먹은 게 죄입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됩니까? 그러나 옛날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틀려졌죠. 옛날에는 뭐 하면 아이고 복날인데 보신탕 합시다. 어느 집이 맛있어요. 하고 저도 옛날에 보신탕 잘 먹었잖아요. 근데 안 먹은 지가 한 10몇 년은 된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뭐 꼭 안 먹어야지 그래서는 아닌데 어느 순간에 걔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걔가 불쌍해지고 물론 내가 보신탕집에서 먹는 걔하고 좀 뭐 다르겠지만 그때는 뭐 반려견 그거지 지금같이 얘기가 많이 안 나올 때인데 한 10년, 15년 됐을까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고 굳이 뭐 내가 이걸 안 먹어도 다른 거 영양가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또 굳이 먹나 그래서 이제 에이 먹지 말자 그랬더니 진짜 이제 단 한 번도 입에 댈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죠 뭐 사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걸 좋아한다. 보신탕은 역시 탕이고 수육을 먼저 먹고 뭐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막 좋아해서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 가운데 지금 반려견 집에서 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김효연 목사는 다른 건 괜찮은데 이거 저런 보신탕 먹고 그러나 몰라. 그러면 조금 저하고 멀어지지 않을까요? 뭔가 나는 그렇게 가족같이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나는 비건주의인데 나는 우유도 안 먹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런 비건주의 앞에서 보신탕 맛있어 소화도 잘 돼 뭐 이런 얘기하면 같이 놀고 싶지 않겠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그것만 해도 족발은 구분 갈라졌을 때 되새김질 안 해서 그거 뭐 돼지를 아주 혐오 동물로 여기는데 거기에 뭐 삼겹살이 맛있네 어쩌네 뭐 참기름 발라서 어쩌고 뭐 고구마를 어떻게 해서 하고 뭐 오겹살이 어쩌네 막 이러면 유대인이 같이 안 놀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선짓국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에서 조금 이걸 확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고린도 교회라는 이방 교회에서의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바울의 나중에 좀 더 확대된 것이 바람직하죠. 단지 지금 맨 처음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라지려고 하는 이런 혐오가 되는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이것들은 하지 마세요. 핏째 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 입장은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괜찮다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이 네가 그렇게 몇 점 먹는 게 그렇게 좋고 그렇게 나팔 일이냐? 있으면 조용히 포장해 갖고 집에 와서 그냥 부부가 먹으면 뭐 누가 뭐래? 아니면 혼자 가서 이렇게 먹고 뭐 둘이 가서 먹더라도 그냥 음식 먹고 오면 오는 거지. 그걸 뭐 해서 다른 사람 니는 먹냐 못 먹냐 니는 안 먹으면 율법주의냐 성경을 잘 아냐 모르냐 그런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바탕의 의식인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분열 생기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아주 우리가 이런 건 싫어하니까 좀 조심해 주라. 외국 가서도 네 마늘 먹는 거는 괜찮아. 근데 네가 아침에 마늘 먹고 오전 수업 들어와가지고 말 많이 하면 힘들어. 뭐 이런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그래. 아유 내 마늘 집에 가 저녁에 먹고 잘게. 뭐 이렇게 하면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됨을 위해서 이렇게 너희가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도 항상 그런 성향이 강한 분이 있고 또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분도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거 어느 하나만 강하게 주장해서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아주 또 단호하게 해서 쫓아낸다거나 그런 것은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교리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단호하고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가르치되 그렇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덕을 세우는 것이 할 수 있는 대로 어른이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네가 오라 엄마하고 애가 네가 틀렸지 엄마가 맞았지 뭐 이렇게 하고 애하고 막 싸우면 교육 잘하시는구나 그러겠어요? 애나 엄마나 똑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네. 아직 너무 철이 안 들어서 모르면 말하고도 막 울고 알았어 엄마가 미안해 하고 좀 더 철들면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성숙함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이제 진리 문제 말고는 옳다 아니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서로 편가르기가 의도치 않게 되기 쉬운 것을 우리가 배우게도 됩니다.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교회에 생겼는데 그것을 어느 일방적인 사람들의 어떤 주도 가운데 해결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를 하고 거기에 성숙한 사람들과 또 전체 의견을 들어서 진리는 분명히 이거야. 그런데 이러이런 것들이 고려사항으로 배려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듣고 이제 그것을 편지로 써서 명확하게 보내고 근데 편지만 하면 나중에 또 조작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중간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증인을 또 두 사람을 보냅니다. 유다와 실라. 나중에 바울과 실라 빌립보 전도 이제 팀도 되잖아요. 유다와 실라 증인에서 편지를 들려 보내서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공문을 딱 찍은 걸 딱 보여주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자, 이러이러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유다와 실라가 설명을 또 잘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가 화목하게 아주 잘 해결이 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처음으로 회의를 통해서 잘 해결한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복음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됐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좀 다녀오긴 했는데 제대로 좀 발동이 덜 걸린 셈인데, 2차 전도 여행부터 이런 명확한 기준 가운데서 세계 복음화가 확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발판을 이 사도행전 꼭 가운데쯤 부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의를 해서 했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회의는 하되 다수결로 합니다. 여론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잘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도 되는 것이고, 그만큼 성령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래야 돼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에게 전화 돌리고 자꾸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투표라든지 다른 뭘 해서 발언을 세게 하는, 이것은 아주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시나요?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는다. 그것도 모른다. 그냥 회의만 참석했다 생각하고 이럴 것 같으래 하고 그냥 이렇게 손 들고, 뭐 그런 회의는 100번 해도 별로 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한번 이래보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재직회를 합니다 하면 적어도 참석자는 적어도 3끼 이상은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어떨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3일 9끼 이상은 금식하고 와서 발언을 하거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또 난리 나겠죠? 근데 사실 그런 정도의 자세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시려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하고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심정이에요? 이것이 먼저 제대로 정선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냥 의견, 발언, 정보, 이것은 오히려 어지럽히게 할 가능성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 기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도록 하면 주님은 들려주십니다. 성경이 나온 것만도 하나님의 음성의 방법은 25가지 정도는 된다.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합력의 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